오늘은 아주 짧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2장은 일상의 정결 규례 중 산모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출산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하고 7일이 지난 후 다시 33일 동안, 즉 출산 후 40일 동안에는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딸을 낳으면 곱하기 2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보다 딱 2배입니다. 14일 동안은 아무와도 접촉하지 못하고 14일이 지난 후 다시 66일 후, 그러니까 출산 후 80일 동안은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자료 화면으로만 봐서 정확하게 뭐가 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숯도 걸려 있었던 것 같고 아들일 때만인지 모르겠지만 빨간색 고추도 걸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끼줄에 뭔가를 주렁주렁 달아서 이 집은 출산했으니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는 금줄을 쳤습니다. 37이라고 해서 21일 동안은 손님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금합니다. 21일 동안은 외부와 접촉을 금합니다. 이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어머니에게 아기가 보고 싶어서 이모 집에 가자고 하니까 어머니가 37일이 안 지나서 못 간다고 나중에 가자고 했던 기억이 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요즘에 아들만 둘만 있으면 목매달이라고 합니다. 목매달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에 남아선호 사상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첫째를 임신했을 때 아버지 병원에서 성별을 가르쳐 주던데 아들입니다, 아들이랍니다 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다고 저희들에게 내내 말씀하시더니 대뜸하시는 말씀이 고마 이제 아프다, 다음에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낳으면 길을 폈지만 딸을 낳으면 본인 잘못도 아니면서 죄를 지은 죄인처럼 지냈습니다. 아주 옳지 않은 풍습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이러한 정결법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 정결규례를 보면 딸을 놓으면 14일 동안 외부인과 접촉하면 안 되고, 종교적 규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후 66일 동안 성소에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아들은 왜 7일이고 딸은 14일이고 아들은 40일인데 딸은 왜 80일이냐고 불평등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 시대에 이러한 정결법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아들 낳으면 산후조리라도 했지, 딸 놓고 나면 눈치 보여가지고 산후조리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집안일에, 농사일에 몸이 망가졌다고 말하는 어머니들 많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딸 낳아가지고 산후조리도 못했다, 이런 얘기를 저도 어렴풋이 많이 할머니들한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정결법이라도 있었으면, 오늘 이 정결법이라도 있었으면 딸을 낳아도 최소한 14일은 산후조리라도 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우리의 어머니들과 할머니들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아멘. 이 출산을 한 여인은 부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산은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출산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출산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여인이 새 생명을 출산하는 것은 아주 고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출산이라는 그 고귀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귀한 일을 감당한 여인을 향해서 부정하다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부정하다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에 우리가 살피지 못한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히브리어에 사용된 부정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봤습니다. 레위기 12장에 사용된 부정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원형은 타메입니다. 타메의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타메의 번역이. 우리나라 번역이 타메가 가진 의미를 다 내포하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단어인 이 부정은 그냥 단순히 죄를 지었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의 타메의 본래의 의미는요, 오염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염되었다. 오염된 것이 여러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염된 것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오염된 것이. 이것이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주간에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주일 격리해야 합니다. 왜 일주일 격리합니까? 타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감염된 사람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타메입니다. 타메는 오염되었다는 뜻으로 씻음을 필요로 하는 상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간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산모의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는 지금 회복을 필요한 상태가 되었으니 공동체가 산모가 잘 회복하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그것을 증언하는 구절이 2절인데요. 제가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 산모에 대한 정결 규례를 여성과 산모에게만 이르라고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이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고 합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동체가 산모의 규례를 제대로 알아서 산모가 잘 씻음을 받고 잘 회복하도록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신경 쓰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출산은 축복이며 고귀한 일이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딸을 낳으면 곱하기 2배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구약학자들은 많은 가설들을 내어놓지만 아주 단순한 대답은요, 이 당시 역시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남아 선호 사상이라는 문화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더 특별한 세심한 배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당시 역시 남아 선호 사상이 팽배했기에 옛 우리나라처럼 딸을 낳으면 환영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딸을 낳으면 산모가 더 약자입니다. 그들에게 몸을 회복하는 시간,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마음을 회복할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딸을 낳을 때 2배 더 걸리는 것은 약자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묵상 중에 그 마음이 많이 커졌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시대에 이 정결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옛날 우리 공동체에 출산한 산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정하다고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이 잘 씻겨지고 잘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동체의 역할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본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 요즘 시대의 산모들 역시 시대가 많이 좋아졌지만 약자입니다. 이 시대의 산모들이 고귀한 출산을 통해서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배려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분 출산율이 너무 저조합니다.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0.75? 한 명이 안 됩니다. 지금. 출산이 기쁨이고 고귀한 일임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좀 더 산모에게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꼭 산모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의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정신이고 정결법에 여러분 담겨 있는 하나님의 본디, 본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모의 정결규례를 통해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 씻음이 필요한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잘 씻음을 받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정하다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